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달에 이어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진동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경계선까지 와 있을 때에 그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방금 전에 너희들과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순간부터, 지금부터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규칙을 말씀하게 될 텐데 그것을 꼭 지켜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내산 밑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약서를 읽듯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책에도 앞에나 뒤에나 있습니다. 또 십계명은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외워야 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려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약이 시작되는 이 시작 지점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밝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해요.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그런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너의 삶은 내가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을 믿고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들려져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을 좀 부드럽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으로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아주 강조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풀지 못하면 다른 9가지의 계명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중동 시대에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지금 20장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나라들마다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면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는 그냥 귀신의 소굴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많이 가는 다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당시에도 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그런 걸 살펴봤잖아요. 그 신들이요 땅에서부터 물속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것까지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서 지금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 중동 지역은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이 둡니다. 자기 나라에 신이 많은 것이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둡니다. 한 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섬기는 신을 끄집어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끄집어 와서 섬기는지 뭐예요? 심지어는 왕들도 자기가 필요하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자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섬길 테니 외교 문화 잘 이루게 합시다. 그렇게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당시의 상식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신을 두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내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질투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투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줄 거야. 너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다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선언이에요, 지금.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금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만 섬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되시죠? 그 당시에는요, 이런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들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지 않고 다른 신들 조그만 색한 서드로 섬겨도 된다고 말씀해도 될 텐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섬겨야 된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 그 힌트가 두 번째 계명에 나와요. 4절,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본을 떠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들을 본을 떠서 그 형상을 갖다가 놓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대표적으로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있었지만 개구리,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황소, 얼마나. 저 인도에 가면은요 소고기 안 먹죠. 황소 섬기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었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예배하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다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여러 우상들을 무너뜨린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손가락질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섬긴다고 얼마나 우리를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특히 북한에서는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신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형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형상 만들지 않습니다. 앞에다 붙여놓지도 않아요. 만들지 말라. 그것 보고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부처상을 100m 높이 만들고 대단한 신전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멋있는 그럴싸한 신비로운 것을 다 만들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어리석게도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놓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계명 속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피조물의 그 형상을 본떠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보다 강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 같은 미천하고 나같이 너무나 뛰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되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임을 내가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의 출발점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그 정치 잘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우리들도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것들이요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것을 집중해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면 나를 겁주던 세상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들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희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놀랍게 다가오게 돼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매일 저녁에 나오셔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초청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오셔서 많은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분의 공통점은 참 핍박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잘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잘 되어지면요, 내가 평안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갈급해 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핍박이 많이 오고, 또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의 아버지, 남편이요,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너무 형통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절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절실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진정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눈 감고 눈 뜨는 거 그것만 하지 정말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겠죠. 간절히 기도할 시간에 나와야죠. 정말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눈물 흘리면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평안하게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위해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 다 생각할 수 있잖아. 옛날에야 생각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봤지. 지금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려고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계명, 2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짓누르는 고통과 억압과 힘든 일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그 두려운 문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3계명과 4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는 자욱한 안개가요 그곳에 있는데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욱한 안개가 시내산을 감싸고 있어서 시내산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마치 읽어주실 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산 전체가 요동함을 쳤다고 했어요. 문득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들릴 때마다 산이 진동하고 요동함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내 가슴을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을 진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십계명을 한마디 한마디 들릴 때마다 산이 진동하고 요동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의 자리를 진동하게 할 만큼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내 가슴에 아무런 요동함이나 삶의 자리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진동으로 느껴질 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요동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들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듣는 모든 심령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왜 십계명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곳에는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쁜 뜻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제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내 이름으로 막 어떤 뭐 잘못된 것을 막 기록해 놓았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책을 쓰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책을 막 적었어요.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곳에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거짓 증언을 할 때, 뭐 주소를 부릴 때,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부립니까? 그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의 이름이 다 존귀하잖아요. 사람의 이름은 다 존귀해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 남에게 안 좋게 이미지를 만들면 그게 뭐예요? 세상 법정에 가면 명예훼손죄라 그래요. 명예훼손죄요. 커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데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더럽게 자기들이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이 이름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은 존귀하게 해야 돼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당장 걸었잖아요.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해야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함부로 쓰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 번째 계명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안식일의 시작은 모든 것을 멈추는 데 있어요. 멈추는 데 있어요. 하던 일, 가던 걸음 다 멈추는 게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멈춰야 쉬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멈추어서 잠시 머물러 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의 가족들도 심지어 손님들도 그렇게 쉬게 해야 된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죠. 10절 하반절이에요. 10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종들 그런 사람에게도 아무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당시에 종을 부리면서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에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주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종을 부리면서 겉으로는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이게 가장 큰 흐름에서는 같은 얘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이 맺어진 이 상황에서 본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가가 이게 본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환하고 기억한다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가끔 교회에 보면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관심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친교할까, 어떻게 하면 악수하고 수다를 떨까, 예배가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 시간이 소중하지가 않죠.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수다를 떠는 게 관심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출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성공해서 제가 출세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출세한 다음에 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기 전에 지금 매주일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도리예요. 지금 잘해야지요. 지금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도 지금 잘해야지요. 내가 일꾼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흐지부지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차라리 일꾼 안 돼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꾼 된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하면 이 전제가 붙으면 안 돼요. 그건 성공할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성공했다 해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정말 섬김의 자리에 서야 돼요. 교회는 섬김의 자리예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섬기고 무엇이든지 보면 섬기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보면 하나님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가진다. 그 직분을 가지는 게 그게요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섬기지 못하면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필요할 때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직분 받아요? 그런 사람 직분 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